안녕하십니까? 네. 열매자매가 눈에 딱 띄네요. 말씀을 맡았는데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서 제 그 삶의 모습이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를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뭔가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가 우리들의 힘으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조금 어렵게 할 상황에서 주님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내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이게 좀 더 심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성령이 소멸된, 떠나지는 않으셨지만 내 안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잘 극복해내게 하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내가 자꾸 내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왜 자꾸 혼자 가지? 성령 우리가 동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동거하시는데 마치 한 방울 쓰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는, 그럴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런 몇 가지가 떠오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셨구나. 이 부분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뭔가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 이게 조금 마음에서 좀 불편해졌어요. 힘들어졌는데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또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시금 어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런 나를 다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느껴질 때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어떤 깊은 의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들 안에 나와 동거하시면서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그 상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제가 자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충만한 상태구나. 제가 자매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제가 손을 잡고 갈까요? 놓고 갈까요? 걸어갈 때. 근데 자매하고 마음이 뭔가 합일이 되고 또 깊은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지점에 제 마음이 이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을 가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손을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살아간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합치된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경우에는 유지되다가도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이 자리만 떠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고 그러신가요? 빌립보서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형제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울 형제님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10몇 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로마에 와가지고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인가 있다가 또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하는 거야. 끝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 형제의 마음속에 이제 자기는 그 환경에 갇혀 있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바울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형제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 이 형제님만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주님을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해 섬기는데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보면은 곤장 큰 넓적한 매 있잖아요. 그걸로 만약에 39대를 만약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초죽음 상태죠. 근데 바울 형제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근데 그 이유를 바울 형제님은 세 가지로 여기 3장에서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의를 얻게 됐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의.
그런 정가된 의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다. 이게 자기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신의 신분,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칭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의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회 규범이 있다 그러면 서로 정해진 기준과 같은 건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된 상태. 그런 자.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서에 보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반대로 그 율법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양심 앞에서 주님을 섬겨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보려고 내 힘으로 다가갈 때 거기서 영락없이 우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도전이, 이런 일들에 대한 진정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칭이,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보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준비를 이렇게 안 하고 강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형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대략 6단계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속죄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만약에 송아지를 또한 소 수컷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예물을 가져야 됩니까? 네, 흠없는 예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묵습니다. 번제단 방향이 어디로 나 있나요?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나 있어요. 방향이. 일단 그러면 대략 북쪽에다가 이제 번제단에다가 예물을 묵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해요. 자,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네, 죽입니다. 네, 역시 연대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죽입니다. 근데 죽일 때 그 예물을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소 죽여보셨어요? 양 죽여보셨습니까? 도축장 가보셨어요?
그게 낭만이 있을까요? 일단 안 가봤어도 어쩔 것 같습니까? 그 제사가 좀 낭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잔인할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이제 딴 데로 세면 안 되죠. 일단 진행할게요.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깁니다. 속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는 속가죽 벗기는 거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본인은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경락형제가 칼을 들고 속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어떻게 해서 벗겼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단 말이 뭔 말이에요? 마디마다 다 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만약에 비전문가인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를 죽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바로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같이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분별합니다. 만약에 자매님들 중에서 이스라엘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속죄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 양이나 소를 만약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만약에 소를 드리면 소 머리와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드릴까요? 아니면 절단할까요? 절단합니다. 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했습니다. 전가했어요. 그러면 그 양이나 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죽일 수 없습니다.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피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이게 향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도축할 때 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소를 직접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해막에서 번제단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 예물을 죽일 때 이게 예배입니까? 도살입니까? 뭔 차이가 있죠? 왜 예배와 도살이 되는 겁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죠?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그 예물에게 옮겨지는 행위. 그리고 그 순간 그 예물은 뭐가 됩니까?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나서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흠 없는 상태로 보시는 겁니다. 왜죠?
의가 서로 교환된 거예요. 예물에 흠없는 의가 이 사람에게 옮겨지고 이 사람의 죄의 그것이 예물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옮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옮겨집니까? 언제? 믿을 때.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흠 없으심이 내게로 옮겨집니다. 언제요? 믿을 때. 마치 안수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의 믿음이 죄를 내가 지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 될 만큼 그런 존재야.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이 소가 대신 지고 흠없는 이 예물이 대신 주고 나를 대신해서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번제단에서 불살라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죄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잘못을 내가 했어. 근데 얘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벌을 대신 받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기뻐해.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좀 파렴치한 사람 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죄와 이게 교환된 거거든요.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키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 향해서 바울이 그래서 개들이다.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쓴 거야. 개들이다. 이게 애완용 개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야생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면 쓰레통을 뒤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야생 개입니다. 들깨떼처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어떻게 내게 의가 옮겨졌는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옮겨졌는가를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처리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향기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적대감. 근데 우리 죄의 본질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의문이 생겨.
주님,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 볼 때 저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 마음에서 얼른 아멘이 안 돼. 자, 이 생각이 맞다.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렇게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사회 규범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나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 자,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여러 대답이 나오시네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평상시에는 정말 상태가 좋아 보여.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문제를 일으킬 분처럼 보입니까? 보여요?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순간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때 유대인 중에서 그 수용소에서 잔인한 고문과 그 학대와 처참을 목격했던 그 사람이 그 전범을 재판하는 자리에 나왔다가 기절했다. 그런 내용 아시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예, 복음 전할 때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생각할 때 그 나치 전범, 그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볼 때 최소한 그 사람은 완전 정말 인간 이하의 흉악범처럼 생각하고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야.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정말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의 보통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의 본질이 도덕을 어기고 만약에 사회 규범을 어기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막 찾아내잖아요. 지어짜죠. 엄마 호주머니에서 1,000원 훔쳐가고 학용품 산다고 2,000원이면 되는데 3,000원이라고 해갖고 1,000원 제가 가져다 사 먹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어린애한테 야 네가 엄마한테 거짓말 쳐서 그 1,000원 네가 삥 쳤잖아. 죄송해요. 그 삥땅 쳐가지고 네가 사 먹은 그 1,000원 죄송합니다. 그냥 전라도 말로 할게요. 삥땅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이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그건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죽기까지 해야 되나? 내가 1,000원
엄마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삥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꼭 죽기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입시켰다. 왜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율법 외에 다른 의는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받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것이 불과한 거예요. 왜냐?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베어내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베어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은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나는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은 13살 때 받고, 유대교로 교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일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을 추종했던 그 남왕국에 같이 협력했던 자고, 포로 이후에도 왕국을 다시 건설할 때 힘을 합했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예요. 이 말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셀리코스 왕조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폐기하고, 그리고 헬라화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후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교회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 외에는 흠이 없다. 만약에 외적인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탄심 앞에 그가 걸렸거든요. 근데 내면의 문제를 만약에 강조하지 않는다면, 내가 율법 외적인 면만 본다고 하면 흠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내게서 유익, 업적과 성취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이것이 손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심지어 이것이 배설물이다.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거고 실제로 똥과 같은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교에 그토록 열심히 했고 정말 철저하게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본성, 다르게 말하면 태어나는 이 자연적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조작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축복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하나님도 어떤 편에서 나를 위하여 계시는 이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벌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케 된,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파렴치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방법으로,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볼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못별리가 셀 수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마.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면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때부터 생겨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우마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창작해낸 거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 네가 생각해낸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이게 제율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어떤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덩어리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아 그럴 때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구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나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모세 5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깨달음의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처음부터 그 깊이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육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못된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주님 몇 시간 계셨나요? 십자가에서 6시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초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 보신 적 있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1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주님이 6시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불쌍해서? 주님의 그 고통이 너무 내 마음에서 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걸 볼 때.
그거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로까지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악이, 그 중심성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그 순간에는 단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단 하나의 긍휼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비전문가가 그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미간을 찌르고 대동맥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근데 그걸 한 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그걸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가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예물, 그리고 그런 그를 내가 지금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을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죄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에게 전가시켰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갈기갈기 찢으시는 거야. 아들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대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가 어떻게 율법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인류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정죄할 수 없냐? 사단이 화살을 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화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화살이 우리를 정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의를 뚫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비롯한 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주님 안 지가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 기쁨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6분 남았는데 6분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내가 돌아왔는데 그럼 나의 삶의 목표가 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가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근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말은 죽은 시체를 내 등 뒤에 메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내 안에 이 육은 떠나지 않고 있다. 근데 그가 마음 가운데 삶의 목표로 갈망하는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권능이라는 게 디나미 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뭐냐면 어떠한 내가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어떤 힘이에요. 내재적 힘.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현재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고자, 이 말이 경험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옮겨지는 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요한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영생은 유리에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잃어버렸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몰수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새로운 걸 얻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청년 때 깨달았어요. 김한식 형제님이 동북교회 옛날 도청 앞에 있는 그 예배당 거기에서 캄보디아 선교로 떠나기 전에 초청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생을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면서 살고 싶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본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쳐준 이 진리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압적으로 여러분 너무 미성숙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이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동선수처럼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이룬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저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안에 죄와 이 자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10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도의 기쁨입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청년 때 수없이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30년이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그리고 그분을 보여주는 그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내 평생의 과업이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저희들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